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해피 홀리니스, 행복한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한 절반 정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시 한번 중요한 정의를 복습을 하자면, 행복이란 것이 무엇인가? 행복은 순간적이거나 우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미 계획되어 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행복은 영원한 것이고 계획되었던 것이고 은혜로 베푸신 것이다. 예, 우연히 생긴 것 아닙니다. 가끔씩 우리가 순간적으로 누리는 것도 아니고 제한적으로 누리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고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연한 것 아닙니다. 순간적인 것 아닙니다.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계획된 것이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다.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임의대로 분리해 놓고 차별해 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는데 대표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것이다. 자, 따라해 봅시다. 대표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해 구별해 놓으신 것이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입니다. 에임스 반석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거룩이라는 것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 놓으셨는데 왜냐하면 나를 대표로 삼으셔서 나에게 책임감을 주시려고 그렇게 구별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말해 라고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지금은 잘 모르겠어도 제가 이걸 계속해서 반복할 텐데 12월 말까지 반복할 텐데 그러다 보면 다 알게 되겠죠. 네. 자,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봅시다. 저는 행복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의 가치관에 확실히 전환이 있어야 된다.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가치관의 전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지. 그렇지, 행복하지. 가족들 다 잘 있고 또 내가 하는 일들 잘 되고 행복하다. 누군가에게 Are you happy? 누가 나에게 물어보면 I'm happy 라고 얘기하는 것 주저하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속에 가끔씩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연한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제한된 것이고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어쩌다가 또 다시 그 행복에서 다 벗어나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자꾸만 내 마음들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이 세속적인 것들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세속적 가치에 굉장히 오염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지금 마음에 이렇게 풍요로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널널해서 잘 모르지만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가면 5분 만에 주차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그때부터 마음이 상하고 왜 차 안 빼냐고 너 왜 차 안 빼주냐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주차장에서 모든 은혜들을 다 평안함들이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어떤 분이 고민을 아직도 하더라고요. 나는 왜 그런 고민 안 할까 봤더니 우리 교회는 주차장에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차장에 한번 시련을 겪어보는 날이 올까요? 언젠가? 예. 언젠가. 예.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내 기준이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것? 또 이렇게 가득 찬 것? 아니면 누군가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을 더 많이 갖는 것? 그것을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거나 그것을 내가 성공이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과연 어디에 묶여져 있는 기준일까요? 어디를 기초로 해서 그런 기준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기준들, 다른 사람들을 기준해서 그렇게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위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 믿고 고민 좀 해결해 보려고 그랬더니 교회 갔더니 자꾸 목사님이 고민하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것 이렇게 어려운 줄을 몰랐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심각한 것이에요. 아주 진지한 고민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내 믿음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만 아직도 나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결론 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될지, 여러분 어떤 결론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세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해요.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민해 봐. 네가 판단해야 될 일이야.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들이 있는데,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에게 준 복음의 능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너 오늘 고백했잖아. 그런데 너 오늘부터 어떻게 살 거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고민할지 그것까지 말씀드려야 되죠. 안 그러면 고민 안 할 테니까. 예. 우리 청년들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공부하는지, 뭐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세운 목표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맞는 것이 되는 것인지,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역할과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인지, 뭐 신학을 공부하고 뭐 어떤 좋은 학문들을 뭐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어떠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밥을 만든다? 뭐 노인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토목공학에 뭐 하면서 도시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내가 계획하고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다? 예. 어떤 것을 공부하고 뭐 옷을 만들거나 물리를 공부하거나 컴퓨터를 공부하거나 집을 만드는 것을 공부하거나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것일까? 내가 이 땅의 대표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공부를 시키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늘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심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냥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 뭐 내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 뭐 좋은 사람 만나서 한눈에 가서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예배 시간에는 내 눈에 그냥 좋아 보이니까 뭐 그냥 친구 만나서 사귀고 하다가 뭐 걔가 날 서운하게 했어, 뭐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러면 언제든지 끝내. 그리고 또 이렇게 살고 막 그런 거 말고 정말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좋은 관계들을 맺게 하셨는데 함께 무슨 꿈을 꾸고 함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볼까? 뭐 거창한 그런 거 아니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사귐이, 우리의 교제가 정말 좋은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친구 사귐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다가만 내가 얘기하니까 이쪽 분들은 지금 굉장히 안심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일하는 것에 있어서 일터에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한 일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나로서는 이 일터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일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들을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돈이 잘 들어왔나? 월급이 잘 들어왔나? 그것만 체크하는 거 말고요. 집안에 계시는 분들, 가정주부로서 살고 계시는 분들, 말 안 하고 넘어가니까 안심하실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가정에서 하는 일들은 내 남편을 섬기고 내 아이를 위해서 양육하고 하는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 것일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냥 차려놓은 거 먹고 나가라, 아니면 너 왜 그렇게 하루 3끼씩 밥을 꼬박꼬박 집에서 다 먹니?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말고 좀 더 같이 섬기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골치 아프죠. 그런 거 고민하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분명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민을 했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비록 전쟁에 실패하긴 했어도 그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민들이 되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요즘 우리가 에스더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읽다 보면 막 그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면서 드라마보다 재밌거든요. 그런데 에스더기를 보면서 드라마 보는 것처럼 와 재밌다 하고만 읽어서는 안 되죠. 에스더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민자였어요. 에스더는 이민자였어요. 부모님을 어렸을 때 여의고 사촌 오빠 밑에서 자라고 있었던 이민자였어요. 바벨론이 포로를 끌어갈 때 그때 끌려가서 삼촌 모르드게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에스더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크세스 왕의 왕후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 왕국의 왕후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예요. 황후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한 번도 그런 거 안 꿈꿔보지 않았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미국의 대통령은 될 수가 없지만 미국의 대통령 영부인 정도는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겠어요? 아니면 대통령의 남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꿈은 안 꿔봤구나. 우리 청년들이 난 꿈을 크게 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그런 면에서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삼촌이 어느 날 우리 민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어. 네가 왕한테 나아가서 뭔가 이야기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삼촌 아시겠지만 나는 지난 30일 동안 왕을 한 번도 만날 일이 없어요. 왕의 총애를 받고서 왕후가 되었지만 나갈 수가 없어요. 허락받고 나가지 않으면 내가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몰라요. 그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이 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저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너를 에임스 반석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뭔가 큰 섭리 속에서 이 때를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네! 라고 대답해야지. 그랬었어요? 난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있고 싶었는데, 조용한 곳에서 조용하게 편안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뭘 내가 더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라고 반문하지 아니하고 아 그렇군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곳,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지금 이 자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무엇을 결단해야겠어요? 결단할 수밖에 없죠. 결단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왜 결단을 주저합니까? 왜 결단을 자꾸 미룹니까? 왜 결단이라는 것을 내 현실 속에만 자꾸 묻어두려고 합니까? 내는 지금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야.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본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일이라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기 십상이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꾸만 결단이라는 것을, 믿음의 결단을,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현실 속에 자꾸만 파묻어 놓는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예수 믿은 것 아니잖아요. 지성이가 그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되게 어리잖아요. 되게 어려서 아직 모르겠죠. 아직. 아니에요. 지금 이때를 위해서 지성이를 이 자리에 불러놓으셨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때가 이르렀다 안 이르렀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고민하고 결단해야 돼요. 때로는 에스더처럼 3일 동안 금식도 해야 해요. 그리고 결단을 했으면 움직여 나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작정했고 결단도 했고 그리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님. 염려가 돼요. 근심이 돼요. 내가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현실의 문제가 딱 맞닥뜨려졌을 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나에게 몰려 들어와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는 마음 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아직도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결단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의 고민과 근심들이 내 속에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이 행복이라는 것도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살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뭔가 결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읽을 때는 두려워 말라. 성경에 365번이나 나온대요. 어떤 분이 그렇게 계산해 봤더니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읽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읽을 때뿐이에요. 또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들은 나를 자꾸만 괴롭히고 있어요.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근심과 염려들 때문에 우리는 왜 많은 것들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올까? 그런데 그것을 떨쳐내지 못할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이런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행복을 무너뜨리려는 생각의 파편들이다라는 정의였어요. 멋있죠? 난 이거 써놓고 또 막 가슴이 뛰었다니까. 행복을 무너뜨리려는 생각의 파편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게 될까요? 지금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들이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때가 찾아올까요? 아니요. 그러한 생각들은 이미 내가 예전에 정리해 놓은 생각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생각의 조각을 만들고 내 계획에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내가 떨쳐버려야 되는 것들을 떨쳐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부스러기들을 다 긁어 모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재활용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내가 다 버렸던 것까지도 다 긁어 모아서 재활용으로 다 분리수거 해놓고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시기적절하게 내 삶에다가 갖다 뿌려놓는 거예요. 야,
너 왜 이거 왜 버렸니? 하면서 말이죠. 너 이거 왜 버렸니?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현실인데?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후반부에 들어가서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죽음의 몸에서 건져낼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다시 절망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읽다 보면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왜 이러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절망의 늪에 빠져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가 다시 8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삶의 과정들을 걸어가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고 가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생각의 파편들을 다시 긁어 모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을 가지고서 내 삶을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그래요. 파편으로 만드는 건 아니죠. 잘라내 버려야 될 것은 잘라내고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조각품이 온전히 완성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각의 그 불순물들을, 부산물들을, 버려야 될 것들을 가지고서 이것 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마음들이 자꾸만 들어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에서 이미 결단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로 마음에 다짐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찬란하게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들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가 버려놓았던 것에서 들려오는 그런 음성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비참해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것들이 다가올까요? 그것들은 이러한 목소리를 우리에게 낼지도 모릅니다. 무섭지? 너 그렇게 사는 거 걱정될 거야. 이렇게 하다가 모든 것들이 다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너 큰일 나는 거야. 누구나 다 긴장하고 삽니다. 그렇죠?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 긴장을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긴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의 파편들에서 들려오는 음성들은 야, 건강한 긴장감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무서우면 무섭다라고 하고 포기해 라고 말합니다. 포기되는 거야. 그렇게 포기하고 그냥 사는 거야. 그리고서 마지막에 카운터펀치를 하나 날리죠.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겠니? 지금 네가 교회 다니는 것, 지금 네가 예수 믿는 것 잠깐 마음의 위안도 얻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 속에서 그냥 잠깐 추억 삼아 다니는 거야. 거기서 끝이야. 그냥 누릴 거 누리고 너의 삶에 있어서는 그냥 네 판단대로 해. 네 약한 대로 살아. 강하게 마음 먹을 필요 없어. 예수 믿는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펀치를 우리들에게 날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무너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의심, 염려, 그런 것들에 가득 차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음성에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갖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기도하는데,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인지 내가 염려하는 것인지 잘 몰라요. 염려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내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려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근심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기도하는 건 아닌 거죠. 근심의 제목들을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죠. 그런데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어떡하지? 계속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 때 윌로크릭 교회 예배 생중계를 듣다가
비라벨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25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기도를 참 많이 강의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긴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돌아다녔대요. 나 오늘 바쁜데,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계속 염려와 근심만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경우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염려와 근심, 그것에 두려움에 우리가 함몰되어 버리고 그것을 현실이라는 핑계를 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도 똑같은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살고 있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긴장 상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때로는 걱정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내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누구나 다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걱정들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순간에, 그리고 나의 근심과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는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줄 것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훈련하듯이, 때로는 정말 훈련하듯이 그 긴장 상태에 내어 보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밀어붙여야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자신에게 너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나왔어? 너는 사형이야 라고 선언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죠. 제 딸이 지난 월요일에 700마일을 운전해가지고 집에 왔어요. 비밀리에 왔어요. 동네 소문이 다 났다면서요? 예, 비밀리에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나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더 기절할 뻔했던 것은 뭔가 하면 걔가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700마일을 운전하고 지금 어저께 시카고에 도착해서 이제 친구와 함께 클리블랜드까지 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보내는데 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아빠인데? 제 친딸이잖아요. 아마 아무렇지 않으면 제 딸이 아닐지도 모르죠. 예. 내 딸이 또 가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서 마음속에 긴장이 돼요. 어떤 면에서는 두려울지도 몰라요. 잘 갈 수 있을까? 예. 운전이라는 것이 내가 잘한다고 안전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해도 누군가 와서 나를 받을 수도 있고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가 운전이잖아요. 그런데 안 보내. 그래서 가지마. 그러면 걔는 끝까지 혼자서는 운전 못하는 사람이 되겠죠. 편안한 모습들로 지금 부모님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의 15년 후의 모습입니다. 지금 고대해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긴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용기를 내어서 한 발자국을 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행복과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서 같이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상속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 상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서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참된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높여드린다는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떨쳐보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예배 시간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매 순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친한 형이, 같이 선교 활동하고 했던 형이 이런 고민을 대학 시절에 얘기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요즘엔 다들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옛날 제 때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30년 전만 해도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다 스포츠 신문을 보고 있었거든요. 기억 안 나시는 척 하고 계시네. 네,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스포츠 신문을 이렇게 펼쳐보면 야한 그림들이 자꾸만 나오거든요. 예수 믿고 잘 살려고 하는 이 형이, 내가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형이 그런 것들을 자꾸 보면 자기 눈이 돌아가는 것을 자꾸 그 신문을 따라서 저 아저씨는 왜 신문을 자꾸 읽지 넘기지? 조금만 더 보여주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죠.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어느 날 작정을 했대요.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다 쳐다보잖아요. 뭐라고?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그런 것을 시선으로 돌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사는데,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 이상한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그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긴장되고 염려가 되어서 어쩔 줄을 모르겠고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만 그 안에 갇혀서 온갖 생각들이 나를 흔들고 있는데, 하나님! 하고 외치면 그 외침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높여드리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삽시다.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 있어요.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에 온갖 인스타그램에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우리 윤수는 아직도 먹느라고 아직 안 돌아오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먹을 것 7번 올리는 동안 한 번 정도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나 올려보면 어떨까요? 내가 성경 읽고 있는 장면을 하나 찍어서 올려보면 어떨까? 그래서 내 친구들이 쟤 예수 믿는 애잖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면 어떨까? 나는 그렇게 살아.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 그것이 나에게 참된 즐거움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삶에 그러한 영역 표시들을 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만들 것입니다. 저 군대 있을 때, 물론 방위였지만, 여러분들이 무시할지도 모르지만 방위였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최선을 다해 살고 그렇게 살았어요. 대학교 들어갔을 때 신입생 환영회 한다고 다 불러다 놓고 막걸리 냉면 사발로 떠놓고 마시라고 했을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제 앞에 있는 형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취급하지 마세요. 형도 예수 믿는 사람이죠? 어떻게 알았어? 막 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합시다. 찬양합시다. 높여드리십시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선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증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담보가 되어주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은 내가 스스로 혼자서 지키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담보가 되셔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고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보십시다.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어떠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지, 또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들어갈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확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우리에게 있는 행복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